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그 1장 2절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이제 드디어 생명체를 채워 넣는 그런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그 시간을 만드셨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가르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으셔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한 이곳에 하나님 질서를 지으시고, 넷째 날 하나님이 전등을 달아 놓으셨죠. 해와 달과 별로 이 땅을 비추라 하고 전등을 달아 놓으시고, 이제 드디어 생명체를 채워 넣으시는데, 각각의 공간, 하늘과 땅과 바다 중에 땅은 여섯째 날 완성하실 것이고, 둘째 날 보면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하늘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이 궁창을 나르는 새들과 물 속에 사는 짐승들을 다섯째 날에 이제 창조하십니다. 자,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올 때처럼, 그 노아의 방주에는 뭐 2쌍씩 또는 5쌍, 7쌍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셨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몇 쌍 안 되는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있어라 하시니 그것들이 바다와 하늘을 나는 새들이 한꺼번에 생겼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 가운데 쫙 퍼져나가는 이 모습, 그걸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공허했던 그곳, 그래서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생명체들이 꿈틀하더니, 그전에는 생명체가 없었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더니 온 바다와 하늘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하시지 않으셨던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달, 별,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와, 얼마나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가, 찬미하고 그 아름다움을 말하곤 하지만, 하나님이 해, 달, 별에는 복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너희는 신 아니야 하면서 기록말살형 그냥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냥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2절, 21절에 보시면 눈에 띄는 존재가 있습니다. 큰 바다 짐승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큰 바다 짐승들, 여러분 우리 요 전날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달아 놓으시는데 주관하게 하시고, 해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면서 야, 이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가 했었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우시고 너희는 그냥 등불이다, 이 땅을 비추어라, 섬겨라, 섬기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봤었죠. 그것처럼 여기 이제 큰 바다 짐승들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예전에 봤던 그림이죠. 이 살고 있는 땅 밑에 큰 바다 짐승,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그림들도 찾아왔는데, 이 리워야단이라고 나오는 이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괴물이 얼마나 큰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지나가는데 3일 동안 걸렸다는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상상 속의 동물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큰 바다 괴물, 여기 작게 떠 있는 배 보이시죠? 이 바다는 이렇게 무서운 곳이고 이런 괴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바다에서 머리가 7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과,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바다에서 나오는 이 괴물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그를 무저갱에 던져넣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들, 리워야단, 그 원어에 보면 레비아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미국에서는 리바이어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리워야단이라고 나오고, 리워야단, 라합, 탄인 또는 탄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짐승들이 있고, 베헤못이라고도 있습니다. 베헤못은 이거는 수륙 양용이에요. 바다에도 들어가 있고 또 땅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용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베헤못 같은 경우는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생긴 걸 찾아보면 좀 하마처럼 그렇게 그려놓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린 것이겠지만요. 이 바다에 살고 있는 이 괴물들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돈에 속한 짐승들입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이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국들을 표현할 때 이 제국들을 바다의 짐승이라고 빗대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5째 날에 이 바다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바다의 짐승은 바다를 주관하는 주관자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성경은 응,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다에 큰 바다의 짐승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따로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 같지만, 바다에 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종류대로 만드신 그것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장면이 잘 드러나는 것이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보면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운지 보이시죠?
아까 전에 그 막 난파할 것 같은 그런 배가 아니라 유람선이야. 유람선들이 오가는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뛰어놀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평화로운 이 바다에 정말 뛰어노는 한 마리 돌고래처럼 이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뛰어놉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는 때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이 활짝 뛰어서 받아 먹고, 주님이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마치 애완견처럼, 그죠? 고양이처럼 옆에 와서 먹을 거 달라고 낑낑거리다가 탁 주면은 탁 뛰어서 받아 먹고, 막 만져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꼬리 흔들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 기르시는 정말 그 애완견과 같이 너무나도 그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보시는 5째 날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큰 바다 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다를 지배하는 주관자인가?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곳은 너무나도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큰 개가 갑자기 확 나타나면 놀라지 않습니까? 어머, 놀라는데 개통령이, 강영욱 씨 요즘 좀 힘든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셨는데, 개통령이 탁 이제 통제를 하고 훈련시켜서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큰 개도 그 앞에서는 한 마리 귀여운 강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록 바닷속이지만, 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는지 보세요. 20절,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땅에게 하신 명령과는 조금 달라요. 11절 보시면 땅은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24절도 보시면,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어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땅이 이 생명을 내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물은요, 딱 그 부분에서 철저합니다.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생명을 낼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은,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악이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너무나도 위험한 곳, 너무나도 험한 곳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하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전혀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체가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너희는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거주지를 내어주어라, 이런 명령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큰 짐승들이 있는데요, 그거 내가 키우는 애완견과 같은 존재들이야. 내 장난감과 같은 것들이다. 하나님이 먹이를 주면 활짝 뛰어서 먹이를 받아먹고 하나님 만져주시면 좋아하는 안전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원어로 보시면요, 여기 바라라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바라, 보라가 아니고 바라.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시니라의 바라가 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실 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도 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왔는데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 생명체들을 처음 만드실 때 바라라는 동사가 비로소 5째 날 쓰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보실 6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기서도 바라, 27절에서 바라가 이 창세기 1장에서 딱 3번 쓰이는데요, 비로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비로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고 있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1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그림, 기대하시는 바 창조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명 창조에 그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에 물론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비로소 쓰임으로써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창조를 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이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처럼 움직이는 존재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22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새들이 하늘에 있지만, 물론 하늘에 날지만 이제 자거나쉴 때는 땅에서 쉬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번식이라는 창조력을 하나님이 그 생물들 그 자체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은 살아야 하고, 그리고 번식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생명력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을 그들에게 위탁하심으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고 충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이 해와 달과 별에는 나오지 않았었던 이 축복, 생명을 두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두십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나는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둔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그것이 무엇인지 명시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체계적으로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휩쓸려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나 사회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느끼면서 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곤 합니다.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까? 물론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순위가 밀려가고 해서 후순위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특히나 대한민국 참 독특하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두느냐 물었을 때 가족, 우정 이런 것들을 꼽았고, 거의 그런 것들이 1, 2위예요. 이것이 아닌 나라가 딱 3개가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첫 번째로 돈을 선택한 것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물질 만능주의, 정말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물론 혹자들은 그 인터뷰하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든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 돈이 있어야
불안정한 그런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 돈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어쨌든 이 현대에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그것을 가장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짓밟고 밟고 밟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조금 큰 카테고리로 보자면 자국 이기주의로 말미암아서 광기 어린 전쟁을 하는 것도 여러 군데가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 자본과 편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환경 파괴를 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신앙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그 신앙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오늘 그 본문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사람. 그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전달해라 했는데,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고 갑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몰아치시고 배가 파손될 지경이 되었는데 자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너도 기도해라 하면서 하는데 알아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가 사람들한테 하는 고백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고백하면서 나를 던져 넣으면 괜찮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 큰 물고기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큰 물고기가 고래냐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올 수 있느냐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란 게 이제 보이시죠? 땅에 있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벌레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났던 그 박넝쿨을 또 갉아먹게도 하시는 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것에 떼약볕을 내리쬐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세상의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요나입니다. 요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요나에서 중요한 그 단어들 중에 하나는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 니느웨 재앙이 내리기를 바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갔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가, 그럼 그 그림 기억하시죠? 산의 뿌리, 스올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스올까지 갔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장에 가면 막 그렇게 찬양하지만 니느웨가 결국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저 죽어 마땅할 놈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할 놈들 회개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4장에 보시면, 4장 1절에 가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크게 화를 냅니다. 크게 화를 내는데, 그가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박넝쿨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니까 그 박넝쿨이 생기자 크게 기뻐합니다.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괴로움, 살짝 그것을 면하게 하는 박넝쿨이 생기자 크게 기뻐하지만 그가 왔었던 그 길 가운데는 같이 타고 있었던 배가 당했던 그 재난, 이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니느웨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크다, 어느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을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태양을 가려주는 그 작은 박넝쿨, 잠깐 불편할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거를 하루 만에 죽여버리시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은 수많은 생명이 달린 이 큰 일에는 별로 무관심하면서도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작은 이익, 이 안락을 위해서는 그리도 기뻐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희노애락, 그냥 그 작은 박넝쿨과 같은 그것 가지고 내가 죽네 사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작은 박넝쿨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큰 성, 요나가 볼 때 큰 성은 그 규모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큰 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짐승의 생명들조차 하나님은 너무 아끼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그 이유, 이것을 큰 성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 불어넣으신 그 생명들이 살고 있다.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것에 가치를 두는 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프레온가스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프레온가스가 뭔지 아시죠? 근데 최근에 프레온가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1928년도에 신물질이 개발되는데 미국에서 독성도 없고 폭발 위험도 없고 싸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냉매로도 넣고 살충제로 쓰기도 하고 세정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1980년도에 이게 프레온가스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프레온가스를 쓰면 안 되고 지금 오존층이 구멍이 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87년도 유엔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프레온가스를 더 이상 쓰지 말자,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생산하는 것을 규제하고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는 이유는, 조용한 이유는 여러분 오존층이 거의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도 다행이지요. 이것이 바로 잡혀서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를 인간의 손으로 파괴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것이 비단 프레온가스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비록 프레온가스는 그때 잡혀서 지금 이렇게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어느 순간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전에는 물건을 어떻게, 음식 같은 걸 어떻게 가지고 가고 어떻게 나르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플라스틱 그 비닐백이 생기면서 음식도 마음대로 싸다니고 음식 포장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탁 뜯어서 먹고 이거는 싹 버리고, 버리기도 좋고. 문제는 썩지 않는다는 데 있지요. 여러분,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있는 이 쓰레기들이요. 여러분, 저기 보면 옷 수거함이 있는데요, 헌옷 수거함 있죠.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말레이시아나 뭐 이렇게 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로 이것이 수출이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쓸만한 옷은 골라서 따로 팔고 구제로 팔고 나머지 옷들은 버려둡니다. 이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썩지 않아요. 옷이 썩지 않아서 그 땅에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제 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가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막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지 맙시다 하면 안 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많은 시기입니다만, 여러분, 전기라는 것도 그냥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찬성하는 입장에 계신지 반대하는 입장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기라는 것이 현대인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데 그 안에 원자봉을 넣거든요. 전지처럼 이렇게 넣었다가 수명이 되면 그걸 빼고 또 다른 걸로 갈아줍니다. 이 원자봉을 하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년 반밖에 안 된대요. 4년 반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이 원자봉이 이제 더 이상 방사능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해지기까지는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만 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배웠죠? 반만 년 아닙니까? 반만 년. 근데 이 원자봉 하나가 안전하기까지 10만 년이 걸리는데, 처음에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면 나중에 후대에 가면 이거를 처리하는 기술이 나올 거야 라고 가부를 받아 쓰듯이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기술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남극 그린란드 땅 아래에다 묻을까? 만약에 그렇게 묻었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회수 불가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심해에다가 묻을까? 만약에 이 화산이 일어나고 땅의 지각이 변동되고 해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주 밖으로 버리면 될 것이지 않은가? 여러분, 로켓 날아가다가 터지는 영상들 보셨죠? 호계 하나, 이것이 우주로 쏘아 올렸는데 중간에서 터져버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만, 핀란드 한 나라만 이것을 땅 밑에 100m가 아니고 100층 깊이 정도 되는 곳에 땅을 파고 거기서 10만 년 동안 이것을 보관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구상에서 단 한 나라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핵 폐기물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처리장이 꽉 차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워낙 충격을 받고 워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환경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돈, 편리함, 우리의 번영, 이거보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에 조금 더 맞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곳에 생명체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생명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습, 이거를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생명 그 자체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이 들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남자들이 일생에 탁 철이 드는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1cm도 안 되는 존재가, 정말 그 너무나도 작은 그 존재에, 요즘은 그렇잖아요. 초음파 그 프로브 탁 갖다 대면 심장이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뛰기 위해서 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장기들이 만들어져 가고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신체가 조직되어지고 하는 그 탄생의 순간을 보면서 딱 그때 반짝 철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존재가 태어나는 그 탄생의 순간, 그걸 보면서 그 존재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와서 막 밤낮밖에 울고 막 하는데, 기저귀 갈아주고 하다가 엄마, 아빠 한마디 딱 하면은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생명이고 잘하니까요. 생명 그 자체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고 크면은 금방 또 그걸 잊어버리죠. 어이구 이 새끼 니 커서 뭐 될래? 그 엄마 했는 것만으로 아이고 우리 아들 천재다 이래놓고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한들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복제는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조직되었던 이 심장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 우리가 숨을 쉬고 내뱉고 이게 자연스럽고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다른 욕심도 내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체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함에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바라 동사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바다 다 소중하고 해달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생명체다. 생명이다. 이 바라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물론 이제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은 거기서 또 조금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데까지는 갔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생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말했습니다. 자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데요. 그럼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런 인간도 살아간다 하면서 깔끔하게 잘 죽었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며 무엇이 정말 큰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크게 보신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그 사람을 생명으로 먼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그 전에 2장에서 보면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걸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랴 하지만 그의 삶에서 막상 이 작은 박넝쿨을 좋아하고 크게 좋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크게 화를 내고 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크게 좋아하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난 정말 작은 일 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이 살아있는 존재, 이 생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존재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미물까지도. 사실 오면서 제가 오늘 F킬라를 치긴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근데 이 육식이 물론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로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직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이 존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죽여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인간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됐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며 수용하게 하시고, 내가 소중한 만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소중한 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간이 소중한 만큼 살기에 발버둥 치고 그 움직이는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